지난 안식일까지 제가 2번에 거쳐 십자가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십자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십자가의 시리즈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십자가 당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정을 나셔서 이제 갈바리에 올라가셔서 이제 정오까지 예수님이 겪은 그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조롱과 모독에 의한 심적 고통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바라봐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죠.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각인 오후 3시까지에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행적은요. 십자가 당일날 벌어지는 그날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되죠? 십자가의 이 고통이? 예. 처음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곳은 그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오후 9시 정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진행된 이 겟세마네의 이 고뇌하는 장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고 난 다음 예수님이 가장 이때 힘들었던 그 고통의 핵심이 뭐였죠? 뭐가 가장 힘들었죠? 예수님에게? 네, 정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이었어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는 예수님의 고뇌 한 4시간 정도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법정을 나서기 전까지 오전 8시까지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밤새 못 주무시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법정을 오가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폭행과 채찍질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계속 당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바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이제 정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목요일 밤부터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까지 어떻게 보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고통들을 당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겪으신 고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3번까지 정오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한 번의 고통을 겪으시고 법정에서 그 모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겪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시간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4번까지 말고 3번까지 정오 시간까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예, 바로 겟세마네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마지막에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외친 기도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겪다 힘들어서 그때 낸 이 한마디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도저히 아버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4번째, 이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때 벌어진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이 초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으로 이 땀구멍에서 다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3시간 동안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고통의 마지막 시간에 외친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외친 그 기도와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거의 유사한 기도를 합니다. 절망적인 기도를.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이 아들에게 임하는 이 고통을 차마 하늘에서 지켜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시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만히.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시고 예수님 곁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지난 안식일 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위로와 임재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분명히 십자가에 함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임재는 그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이게 참 굉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과 전혀 달랐어요.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순교자들은 비록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영주에 달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그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화영주에 올라가면서도 다 찬미하며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롬, 후스 전부 다 용기 백배하게 나갑니다. 그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지만 하늘의 계시가, 임재의 계시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김균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무서운 시간에, 이 예수님이 정말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시간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낼 수 없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임한 이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 성소봉사제도를 보면요, 이 죄인이 어린 양을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린 양을 몰고 이 성소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그 손을 우리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얹고, 양의 어디에 얹고, 머리에 이렇게 얹어. 이거 안수라 그러거든요. 손을 머리에 탁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표상적으로 양에게로 어떻게 되냐면 전가됩니다. 이동을 해요, 이렇게 죄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이 머리에 얹는 것, 안수하는 것은 내가 지은 이 죄가 양의 생각과 양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이 죄는 다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생각에서.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죄가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마음과 양의 생각이 내가 지은 죄로 오염되어져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죄인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양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그러면 양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옆에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온 몸을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보는 것처럼 다 각을 뜹니다. 양, 팔, 다리 다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번제단에 얹어갖고 완전히 다 난도질한 다음에 그거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예언이었고. 근데 실제로 이 표상이 AD 30년 6월절 봄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전 인류의 죄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셔요. 그리고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시대의 소망을 쭉 읽어보면 이 표상에서와 똑같이 이 전 인류의 죄가 이 순간 예수님의 머리 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양의 생각 속으로 죄가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라 했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죄에 이렇게 오염되어진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한 그분의 의식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양심리. 여러분 우리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더럽고 추잡한 걸 보아도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잔인하게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죄를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꼈대요. 작은 죄 하나만 보더라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깨끗한 영혼이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 맑은 영혼이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조두순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음란한 사람들과 잔인한 사람들, 이기심까지 이렇게 이기심으로 뼛속 깊이 스민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하이를 우리 현진 씨가 안고 있는데 하윤이라든가 시윤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맑은 아이의 영혼 속에 이런 생각들이 다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이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터져버릴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그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졌을 때, 죄 범벅이 되어졌을 때, 그분이 느끼는 이 죄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이 이 시대 소망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느낀 하나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3시간 동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인간들이 그분에게 가하는 이 신체 고문이나 사형 판결이나 이 그분을 향한 모욕이나 조롱이 아니라 실제 그분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억누르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 그저 막연할 뿐 감도 안 잡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죄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의인인데 법적으로 그냥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겨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표상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와 한 덩어리가 된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막 들어올 때 자신이 이 죄덩어리로 변해갈 때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죄와 하나가 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죄에 대한 분노하심에 의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영원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어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였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였습니까? 예? 예.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연합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술 좋은 부부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 인꼬 부부라 그러죠. 인꼬 부부. 솔직히 저희 부부도 많은 사람들이 금술 좋은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희 부부가 지난 10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결혼 18주년을 맞았어요. 결혼 18년간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18년간 성주 엄마와 함께 살아온 것을 쭉 보며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18년 전에 성주 엄마를 사랑한 것보다 지금의 성주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네.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때 사랑은요, 솔직히 말하면 짧은 시간 속에 만들어졌잖아요. 몇 달 만나면서. 근데 굉장히 가벼운 사랑이에요. 아무리 막 내가 하늘을 따다가 하늘을 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함께 지내오면서 살아온 시간만큼, 사랑이라는 건 함께 지내오고 살아온 시간만큼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진실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함께 지내오고,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함께 이 더 견고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이 사랑으로 함께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그 사랑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그 연합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수억만 년의 세월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주 엄마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유리잔의 바닥만큼도 미치지 못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월을 수천 수만 년의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진 이 관계가요.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깨어지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사랑의 연합이 깨어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합이 분리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의 임재를 위로를 막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랬고 십자가상에서 그랬어요. 신경이 다 깨어지고 뼈가 다 무너뜨려가는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런 느끼심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이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던진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기도문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통한 부르짖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런 절망에 찬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상에서도요. 이렇게 보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고 계속 미션, 사명을 따라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이런 용기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 소리에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기도 소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고민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그분을 어둡게 했는지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던진 이 마지막 한마디 속에 담긴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희생을 우리가 깊이 명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1995년 2월 이 3학년 복학을 앞두고 그 아버지의 70배 생일날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칠순을 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생일상을 차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막 그 방황을 하다가 시골 생활에 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복학 준비로 굉장히 바쁜 핑계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날이었죠.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생일날 다녀온 누나가 저보고 재훈아 한번 내려가 보라고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주에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제 태백역에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서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이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태백에서 좀 큰 병원이에요. 이 친구가 근무하는 고려병원으로 갔어요. 그때가 1995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근데 검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의사가 갑자기 아버지는 좀 나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긴장이 됐어요. 혹시 안 좋은 병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 그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무슨 큰 문제가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동안도 술을 잘 드시고요. 그리고 온 동네를 다 다니시고 그러시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 이제 의사 얘기를 듣고 의사 가까이 나갔는데 근데 의사의 말이 저보고 가족들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막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길어야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정도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이렇게 한기, 오한이 막 들어버리면서 완전 얼어붙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진료실을 나왔는데 아버지를 밖에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기차로 올라가면서도 몇 달 후면 다시 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차에 올랐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잠깐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아버지와 이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도 늘 태백에 계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는데 계속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을 좀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눈물을 참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냥 술, 담배 이제 끊으시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좀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난 후에 제가 바로 그 저녁에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태백에 우리 집에 보면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그걸로 막 달려가서 형님과 누나들에게 이 내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홀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가눌 길 없는 이 두려움과 슬픔을 막 털어놓으며 전화를 하는데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말대로 정확히 한 달 후 3월 25일이에요. 정확하게 한 달 후. 날짜도 아버지의 그 제삿날과 마지막 선고하는 날이 똑같았어요. 25일.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배웠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캄캄했고 다 어두웠어요. 내가 불효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995년 그 한 해는 제게 시간이 멈추어진 한 해였어요.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계속 방황하면서 1995년 1년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원 후 30년 봄에 예루살렘의 어둠이 이 땅에 내려덮일 때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암흑이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며칠의 이별이 아니라 제가 방학을 보낸 후 잠깐의 며칠, 몇 시간 동안의 헤어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지금 느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는데 어떤 유혹일까요? 너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이 죄를 짊어지기로 고집한다면 너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의 문을 깨뚫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합했다는 이전에 자기가 느꼈던 그 증거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이 계시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절대 죄를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죄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죄인들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하 바위야 무너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런 똑같은 무시무시한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심장을 터뜨려버린 것은, 그것은 로마 군병의 채찍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의 고통도 인간의 조롱도 모욕도 아닌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친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도 죄와 하나가 됐을 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우리 모두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품고 즐기고 있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며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은 이런 사단이 쥐어짜듯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맹렬한 유혹으로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그분의 육신과 정신이 거의 사단에게 정복된 지경까지 갑니다.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그러나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하심을 느끼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그분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40km 밤샘 산하군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속한 부대가, 이 소대가 이제 소대 중에서도 제가 화기분대라 그래갖고 기관총 아시죠? M60 기관총을 이렇게 메고 이제 다니는 그 분대에 이제 소속돼갖고 그거를 메고 행군을 해야 됐어요. 근데 행군 전에 소대원들을 쭉 불러놓고 소대장이 정신교육을 하는데 중간에 퍼지거나 낙오되면 전체 얼차례를 각오하라고
아주 엄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대원들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저를 위해서 매 안식일 저를 열애시키기 위해서 대신 근무를 서주는 굉장히 고마운 동료들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매번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 행군을 시작하는데 친구들보다 더 많이 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행군을 시작해서 처음 3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친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체력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이 M60을 짊어질 수가 없어갖고 그 친구가 이제 거의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산악 행군을 하니까 이 짐을 어디 포차로 싣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나머지 분대원들이 이제 짊어지고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대 시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이제 군장을 이제 동료들이 함께 메우면서 가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완전 체력이 다 바닥에 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행군이 9시간쯤 지났을 때 거의 다 끝나갈 때였죠. 새벽 한 4시쯤 돼갖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M60을 지어야 될 때. 발바닥이 쓰라리고, 그리고 그동안의 행군으로 너무나 피곤한 이 M60 기관총을 이제 소총 대신에 딱 메워지는데, 군장의 무게도 감당이 어려운데, 소총 대신 M60을 탁 메워버리니까, 이 기관총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이 똑같아요. 겟세마네에서부터 갈바리까지 벌어진 이 고통스러운 행군으로 지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시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어마어마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마지막으로 지워진 이 죄의 무게는요, 견디기 힘들 만큼, 버텨내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관총을 매는 순간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료들을 생각하며 정신력으로 걷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절정이었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오르막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 군장의 무게에다가 M60 기관총까지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심장이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랬어요. 한 발 한 발이 너무나 무거웠고 그냥 이 무게에 잠들어 버리거나 퍼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이 M60의 무게나 군장의 무게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게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고 시대 소망에 보면 계속 적어놓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예요.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계속 그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내가 무심히 짓고 있는 모든 악한 행동과 우리가 너무나 좋아 버리지 못하며 탐닉하는 이 모든 죄가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그분의 심장에 이 고통스러운 무게를 더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 하나하나가 다 그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더하였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죄를 거부하고 내 삶에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기서 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어떻게 슬퍼하냐 그러면 마치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 애통을 느끼게 된다고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죠, 그죠?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요. 이게 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는데, 이게 그냥 한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죽음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하냐 그러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이 독자라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이 시대, 이 스가랴 시대, 이 독자는, 과부에게 독자는요, 그의 인생의 전부와 같아요. 그 독자의 죽음같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장자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과 이 애통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 은총과 이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과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린 절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죄를 버리고 거부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 거룩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부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분위기를 보면요, 처음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막 승리의 쾌제를 불러요. 와, 이제 잡았다. 근데 아무런 하나님의 저주나 특별한 다른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승리의 쾌제를 부르는 시간이 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은 모든 무리들이 이 어둠의 정적이 내린 이 정말 그 죽음의 정적이 내린 듯한 이 갈바리 언덕에서 다 두려움에 떨었대요. 그리고 이때는 더 이상 악인들이 예수를 조롱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듬더듬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숨어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은 거의 관원들과 로마 군병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근데 드디어 제9시 오후 3시쯤 되자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에 머물렀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9시쯤이라는 말은 오후 3시예요. 이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소리 지르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소리가, 여기는 큰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비통한 음조로, 절망적인 음성으로 이 마지막 부르짖음을 외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 말하면 절망의 고백이었어요. 얘기했다시피 이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이 메시아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기도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구나 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 후 이것만 들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리 다음에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바로 그 시대소망에 보면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같은 음조로,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비통한 음조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톤으로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같은 음조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 하면 다 이루었다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음성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이 소리는요, 죽어가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대요. 그동안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내내 주님의 연약한 육신에 들려오는 그런 비통한 음소가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앞서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톤으로 건강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려진 후에 한 줄기 밝은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쫙 비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쫙 빛났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머리를 가슴 위로 탁 떨구면서 드디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제자들은 이 다음 음성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오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만 듣고 절망하면서 돌아갑니다.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이 음성이 끝남과 동시에 이때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아주 특별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음성은 아주 작은 말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외쳤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는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이 한 청년의 죽음의 광경이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줬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글로 읽지만요, 글로 상상하면서 읽지만 이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그분의 모습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장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신성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위대함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구도자들에게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 이 십자가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를 보면서 이 진리를 찾고 있던 그 갈바리 언덕에 있던 이 이방인이 견딜 수 없는 감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거부했지만 여러분, 이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찢어진 그분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2000년 전 그 갈바리 언덕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고뇌하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큰 고통과 고초를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로 희생당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그분이 이런 수치와 모욕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는 길이 더 고단하고 힘들지만 정말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찬미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히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계속 그렇게 유혹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감동이 되고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희미하게밖에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모습이 나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안 되어지는 많은 그러한 무력한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